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온 인류가 예배라는 걸 통해서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예배하는 무리, 예배하지 않는 무리. 물론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이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분한다면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줄로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있지요. 예배하는 무리들도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혹시 지금까지 드리지는 않았었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가인의 제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뻐 흠량하셨던 솔로몬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울의 제사도 있더라고요.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즉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굴로 만드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예배한다 하는데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드리는 이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참으로 많이 드리시는데 어떤 예배 들으셨고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 저와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23절 중반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예, 당연하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찾으시는 예배자, 저가 되어야 될 것이요.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오늘 본문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새로 나온 성경은 영과 진리로. 그런데요, 이 영과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하나여서 그 두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영적으로 예배하래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으로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깐 살펴볼게요. 19절, 20절 이게 주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읽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귀한 거 발견했어. 뭔가니 이 앞에 있는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19절 말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대단한 발견이지요. 웬관이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은 선지자로 알게 된 이 여인, 물론 부족하지만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 여인의 귀한 모습 한 가지가 더 보이네요. 뭔가니 그의 관심사가 예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그런 굶주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첫 번째 예수님 선지자임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 예배였잖아요. 뭐라 예배예요?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산, 그리신 산을 말해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는데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여인의 관심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전 이것을 잠깐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겠노라 고집하시는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하신 것은 어느 불특정 어떤 사람 그냥 만날 사람 만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 예배에 관한 굶주림과 영적인 갈급한 속에 있었던 이 여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비록 삶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염두에 두시고 일부러 그 지역 지나가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만한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여인을 주께서 만나야 할 이유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이유. 물론 구원은 거저신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아야 할 그 어떤 축복에 대해서 주께서 주실 만한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줘서는 안 되기에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건 짜투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 찾아오셔야 더 귀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물질의 문도 열릴 만한 거룩한 이유를 오늘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이 그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요? 예배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리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지고 그 장소에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영적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리기로 구별된 이곳을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허스름한 어떤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것도 귀한 예배 처소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임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처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대상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유럽에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요. 그리고 팔리고 있지요. 아름답게 지었던 그 예배당들이 더 이상 유지, 관리할 수가 없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뭐 서점이나 박물관에 팔리면 그나마 모양새는 좀 낫지. 어떤 교회는 이교, 이단에 팔리고 어떤 예배당은 술집에 팔리네. 근데 그 술집은 어떤 생각인지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포장시키면서 술집 운영하네. 십자가 있고 강대상 그대로 두고 특별히 강대상에다 테이블 놓고 이곳에서는 VIP석이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장사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유럽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빛, 소금 되어 일어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음 주에는 전할 거예요. 자, 그런 교회들, 유럽 교회들, 한인 교회들, 예배당의 모습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배가 없으니 예배당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집에 그대로 피아노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객들의 시기를 돋구는, 흥을 돋구는 악기로 전락되어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강대상이 VIP석이 되어가지고 더 흥겹게 술 마시는, 마치 바벨론의 성기들이 다 팔려가지고 그것을 파티할 때 성물들이 술잔 되어지고 파티 용품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옛날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좁혀볼까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몸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성물들이 빼앗겨서 술 파티용으로 성물들이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 도구로 지금 내가 순간순간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두 가지가. 첫 번째, 어디서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답니다. 오늘 이곳에서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한 다음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우리 운전하는 운전대 안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직장과 사장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어느 구석구석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로 드려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이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이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안에서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날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로렌스라는 한 형제의 이름입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손가락에 적어놨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수도사 되길 원했어요. 근데 배운 것이 짧고 몸이 아파서 장애가 있어서 수도원에서 받질 않았어. 근데 어떻게 겨우겨우 48세 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야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그런데 그 가운데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영감이 그 가운데 있는지요. 어떤 수도사가 그 로렌스 형제의 설거지하는 모습 보고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할 때 마치 그 모습은 사제가 이 성찬기를 만지는 것 같이 엄숙함과 거룩함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걸 마치고 그 부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요. 많은 사람이 로렌스 형제의 그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데, 사제로서 말씀을 강론하는 뭐 그런 가운데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설거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물기가 흥건한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배하는 이 거룩한 모습, 이 모습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가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습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졌을 때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입니다. 누구든지.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스 산에서 예배했고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어. 서로 바꿔 예배 못 드렸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막지.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림상 가지 않지. 서로 따로 예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런 외적인 자격 조건들이 이제는 다 탈피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고, 장벽이 무너졌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또 2장에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장벽을 허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흑인, 한인, 백인,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모든 구별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홍대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홍대가 비난받는 그런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가르치 아니하시고 예배로 나오는 모든 자 기뻐 받으시니 주께 나가는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사람은 자격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와 자격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을 바라보시네.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으니 교회의 문을 활짝 열려야 할 것이요, 우리 거리낌 없이 주 앞에 나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단이 이 말, 네가 무슨 예배하러 가? 사단이 정죄의 말을 물리치시고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아멘. 아멘.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관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 진리셔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성경의 말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될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들은 혼혈인으로서 소위 말해 혼합 종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39권 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39권이 완벽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하지만 유대인들보다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코를 만졌네. 아,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네. 귀를 만졌네. 아,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네. 다리 만졌네. 코끼리는 기둥이야. 자, 이것을 사마리아인들의 만지는 것이라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코부터 시작해서 꼭 꼬리까지 다 만졌어. 아, 코끼리는 이러이러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가리켜 유대인들의 견해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눈을 뜨고 코끼리를 봤어. 만질 필요 없잖아. 모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견해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한 거 예배하고 있어. 유대인들, 그들은 안정적인 것 예배하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절대 같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달라요. 그들은 부분적인 것을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는 온전한 것을 예배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뭐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 이 언적인 것은. 이건 다 치료하고. 세 가지. 회복이에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왜죠?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 많이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그때 굉장히 했잖아요. 어느 때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떼굴떼굴 거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기대했고, 정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겠노라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게 드리겠노라고 때로는 그런 결단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도 마르고 결단도 희미해지고 자, 하나님보다는 내 생활이 앞서져서 내 생활을 맞추어 예배 생활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배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제사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구원받은 다음 우리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아니잖아요.
저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제 여전히 많이 지었고요. 뭐 머리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우리의 많은 죄 지었잖아요. 그거 어떡하시나요?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영적인 먹구름이 되어져서 하나님 때부터 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빛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예배 때마다 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 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씻김 받는, 회복되어진 그 제3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기쁜 거예요. 예배 기쁜 거예요. 왜? 내 죄 씻김 다시 한번 씻김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가지 권세 얘기했는데,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와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린 그건 세상 살면서 그 돈이 최고인 줄 알아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귀한 거, 진짜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돈만 쫓아가다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녀의 권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자녀된 권세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은 그저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다가, 혹은 목사 설교 그냥 뭐 딴 생각 가운데 흘려보내다가, 오늘 성가대 잘하나 못하나 그만하다가, 오늘 점심 반찬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이고 오늘도 맛있네, 그 외부적인 거 사이드 것만 보다가 진짜 놓치고 돌아갈 수가 있답니다. 세 가지, 구원의 감사 회복, 두 번째 제3의 기쁨 회복, 세 번째 내 주신 능력을 회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 이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사 축복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피아노 반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의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찾고 계시는데, 삶 가운데서의 예배는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예배로 나오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혹은 걸림돌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바로 오히려 그때가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 영혼이 상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그때 더욱더 예배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목사만 보십니까?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십니까? 아니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사, 제3의 기쁨, 그리고 능력의 회복. 예배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여 내가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결단을 그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가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원하신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오늘이 들게 하사 살게 기억하면도록 은혜 베푸시는 말씀 그리고 소원합니다. 너희가 나가면 달랐으면 용과 달랐어 나는 가면 가면 달랐고 달랐으니 좋아하는 사람아 주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그만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주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미치는 날 시선을 풀어주셔서 누아라스면 가면 가면 달랐다 리스크와 가면 사람아 주여 예배를 나왔을 때에 아버지의 증거가 발표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하심을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스면 가면 가면 달라고 놀라스면 가면 달랐으면 원하고 예배를 달랐으면 원수 그 나오는 주여 놀라스면 가면 달라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예배 실패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각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기는 삶 가운데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